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미혹의 영이다. 이단주의.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또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우린 거듭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났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건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 생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때문에 한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강조하는 것이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입니다. 근데 가정을 붙들다가 교회 놓치면 그것도 바보고, 교회 붙들다가 가정 놓치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정이 깨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번 찾아왔는데요, 저에게 몇 가정이 찾아왔었는데 다 회복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2개로 섬길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요,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놀라는 거죠. 놀아라 이런 거지. 이렇게 알파 오메가는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 구분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요,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나 마술사나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는 심판이 있는 거고 성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의롭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귀가 그냥 물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이 왜 써 있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근데 대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넉놓고 있다가 당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에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갈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귀신이 있으니까 잡아가는 거지. 아니 뭐 넉놓고 있는데 데려갈 수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뭐 누군들 뭐 안 잡히겠습니까? 잡힐 수 있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 거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런 거고,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데 위로받지 마세요. 넘어질라니까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기도하고 있었으면, 깨어 있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넉놓고 있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조심해야죠. 제가 오늘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쭉 읽어야 여러분이 이제 또 이해가 되니까, 뭐 설명하면 중간중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편지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우리 교회도 들어야 할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두 사람이 해당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자기 믿음,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자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앉아 있다, 이런 사람도 한두 명 있었다는 거죠. 뭐 지금 말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집사님 보고, 박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뭐 친척 관계가 됐으니까 여기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친척이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박 집사님이,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시험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떠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 2명, 박 집사 아들 2명이 붙잡았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다, 다시 확인해봐라. 그게 지금 3명의 박 집사님이 앉아서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다 웃네. 자기를 다 웃어. 근데 지난번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아,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안 맞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해요. 목사님하고 안 맞는데,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목사하고 성도하고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 목회만 한 30년 했으니까 안 맞죠.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잘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안 맞다고, 스타일 안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스타일이 맞대야 또 나하고. 희한하죠. 박시담이 젊어진 건지 내가 늙어진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 제가 오늘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단들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즐비하다.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이단이 아닌 줄 안다. 이단은 미워해도 된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악한 독재 정치인은 미워해도 된다. 어떤 못된 사람은 못된 짓을 해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이유가 있다.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다. 독재 정치를 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하는지 봐라. 이단들도 어디에나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유혹당하고 교회를 이탈하는지 보라. 독재 정치를 하면서 성도를 핍박하는 당이나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미워해도 된다. 흔들리는 사람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지만 이미 독재 정치를 하면서 성도를 핍박하는 자나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그들에게는 이미 마귀의 영이 들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기준이 그렇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거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음란한 자가 이단 교주다. 속이는 자가 이단 교주다. 직접 얘기하지 않는 자가 뒤에서 조종하는 이단 교주다. 결핍에 절어서 늘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 교주다. 자기만 위해서 생각해달라고 하는 자가 이단 교주다.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주님께 한 것 아닌가? 헌신을 기쁨으로 했으면 된 거 아닌가? 교회에서 혼자 헌신 봉사하고 살았나? 얼마나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만족하는가? 헌신 봉사한 것이 억울하면 누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인가? 주님 사랑해서 교회 봉사한 것 아닌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한 바알 숭배자인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한다. 결국 이단 교주가 되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다 잘못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자가 이단 교주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나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감독이요 장로요 목사를 이곳에 세운 것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도 2명이 거기에 걸렸었다. 그걸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다. 미리 경고한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기 어렵다. 습관이 몸에 배이기 때문이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설교 말씀이 비슷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제가 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떠나려면 반드시 다른 교회에 가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 우리 교회에 다니던 때보다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훨씬 겸손한 행동이다. 안 그러면 위험해진다. 우리 교회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된다. 드디어 이단이 나오는 순서다. 우리 교회는 아주 극도의 이단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존에 아주 그냥 물렁물렁하고 흐리멍텅한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주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목사님들도 들어요. 선교사님들도 듣습니다. 신학교 교수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듣다 보면 자기가 이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이해해야죠. 당연히 그러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교만해지라고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서로가 하나가 되자고,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부시고 겸손하게 되어서 아주 가루처럼 돼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서 서로 한 뭉텅이가 되자고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착각을 느낀다. 아, 나 말씀 좀 알았어. 여기 앉아서 계속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방송팀, 여기 온라인 실시간 팀 여기 보면요, 말씀 매일 듣습니다. 이 사람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그걸 조절하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 들으니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연구하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된다고, 머리로. 문제는 가슴으로 사랑이 나와야 돼. 그게 교회야. 우리가 진짜 머리로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돼. 머리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머리로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슴으로 아느냐 이거야. 가슴으로 알았다면 자기가 무너지지.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지, 나는 없고 교회만 나오지, 그게 진짜지. 왜 분별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교회도 지금 헷갈려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단 중에 말씀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어디 한둘인가?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 중에 이미 다른 일반 교회에 출석하면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떠나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떠난 그때부터 이단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교만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 본인만 모른다. 그게 교만인 거를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알겠는데 본인만 모른다. 자기가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전혀 가망성이 없어진다. 교회 다니던 자가 교만이 들어오면 이단이 생겨나는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뜬금없는 사람이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듭 체험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목회를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거듭난 인생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명 가지고 말씀 사역을 한다. 말씀이 좋다고 오는 사람도 있다. 멀리서 말씀을 듣고 응원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유인하진 않는다. 몇 명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교회이기 때문이다. 일반 교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다른 교회를 안내한다. 아니, 안내를 받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기도 한다. 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된다. 대신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것은 모두 박탈된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집사도 됐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권사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장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의 직분을 불러주는 것도 미련한 자이다. 모든 직분은 평신도, 처음 그 교회 출석한 새 신자 형제 자매이다.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 이단되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했다. 이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현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듣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주님 만나는 날 모든 것은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받은 자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깨닫게 된다. 입 닥치고 겸손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교만함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조용히 떠난 사람도 있지 않은가? 조용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단에 빠진 것만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연락 오는 형제 자매들도 있다. 여기에 있을 때 더 잘할 걸 그랬다고 한다. 괜찮다. 그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된다.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니까 괜찮다. 그러나 난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만나지는 않는다. 미워서 만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더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 그 교회에도 규칙이 있을 거고 교회 목회자들끼리 목회 윤리라는 게 있다. 그 시간이면 우리 교회 학생, 청년, 목장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챙기지 말라고 한 이유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사실 그렇게 챙기려던 사람도 있었다. 내가 일부러 목장원들을 보내기도 했다. 그건 아직 교회도 정하지 못한 외로운 사람을 교회로 다시 인도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갈 생각은 없고 그러니 목장원들을 보내서라도 위로해주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불평불만 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나가도 불평불만이 생길 것이다. 완벽한 교회가 없으니 말이다. 또 교회를 옮기겠지. 제발 겸손하게 한 교회 열심히나 다녔으면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좀 유익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도 지금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교회라.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만드신 교회다. 이 성문교회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눈물과 누구의 땀,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완전한 이단이요 교만한 영이 들어간 자다. 모든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물어봐라. 일반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원해야 된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도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말씀을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속임당하는 거라고 얘기한다. 기존 교회에 있는 목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 아닌가? 똑같은 패턴 아닌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희한하지 않는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한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 뭔지는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이단도 있고요 밖에서의 이단이 있습니다. 밖에서 이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밖에서, 안에서의 이단은 안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은 답답한 거야. 하나님은 간절한 거야.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가, 사명자가 그걸 깨닫고 있는데 뒤에서 슬금슬금 다 양떼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유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자기 피로 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같이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바울이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두시는 거야. 교회를 지켜달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달라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사명에 불타서 한다. 참 이상한 거죠. 우리가 보면 이상한데 자기는 사명감에 불타서 해. 참 웃기지도 않아. 진짜 웃기지도 않는 게 아니야. 웃겨. 교회를 이탈시키려고 누군가에게 뒤에서 얘기했다면 이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다. 누군가는 그 이단의 영에 끌려간다. 자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거다. 사람들이 속으면서 의심나는 길은 간단하다. 이상하네.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안 고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 원망, 짜증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불평불만, 짜증, 원망이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걸려 넘어지기 쉬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그 삼킬 자가 됐단 말입니다. 자, 저 사람은 저렇게 상처받는데 목사님은, 또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안 고치지? 그 승질머리를 왜 안 고치지? 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그럴 거예요. 회개하려고 했다고 하고 회개한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심하세요. 다른 교회는 더 많습니다. 설마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마귀가 살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알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가서 직접 얘기해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는 연합되어야 하고 하나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하잖아. 목사님 매일 그렇게 설교했잖아.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직접 얘기해서 고쳐줘야 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도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도 원망, 불평,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걸려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자기가 말한 사람에게 다 가서 회개하시고요, 다시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당신의 것이 아니니까, 당신이 그렇게 속은 사람이었다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세요. 제가 말하는 패턴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가정도 연합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된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되니까, 자, 상처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직접 얘기해서 직접 고쳐줘야 된다. 본인끼리 얘기해라. 제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권유하는 패턴입니다. 자, 이단의 패턴과 내가 말하는 패턴이 얼마나 다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연합의 주인이시고요, 이단은 분리함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의 말을 따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왜 동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도 불평불만 짜지 있으면 얘기하라 이거예요. 직접.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서 쏙닥쏙닥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마귀 역사다. 당신은 연약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을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영혼의 구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광야에서 죽을 만한 사람이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아야지 왜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거야. 자, 다시 이어갑니다. 빨리 가서 직접 얘기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서 함께 가야지. 이랬어야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가 의심나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원칙이다. 나는 이 원칙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원칙을 깨는 사람이 있다. 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 넘어뜨리고 싶으니까. 이단은 그런 걸 지키지 않는다. 본인에게 가서 얘기하라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있는 사람이 그들 목표물의 1순위입니다. 불평, 불만이 있었던 사람을 어찌나 잘도 집어내는지 딱 그 사람들에게만 연락합니다. 사자의 이빨에 물린 거다.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다. 조용히 들어온다.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결국 자기 말 듣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자, 이단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뒤에서 얘기합니다. 뒤에서 연락합니다. 제가 알고도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 건 그런 가만히가 아니에요. 봐주는 겁니다. 걸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걸려서는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투명하지 않다. 가만히 꼬드기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자요 음란한 영을 가진 자이다. 실제로도 음란하겠지만 영적인 음란함이 가득하다. 그게 이단으로 몰고 간다. 마귀의 계략은 똑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면서 교회 깨뜨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한다. 특히 목사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러나 목사님 귀에 다 들어온다. 건너 다 들어온다. 이단의 영이 왜 그런지 아는가? 교회 연합에 속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다. 그게 귀신 역사다. 이단의 영은 교회 연합을 싫어한다.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한다.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격 더럽거나 성격 이상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물려갈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 교회 파괴자가 되는 지름길에 들어선 사람, 잘못 자라난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요, 매일 죽겠다는 바울을 기억해야 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속은 사람이 있고 속이는 자가 있다. 속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이는 자는 더 나쁜 사람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속교 속이는 것은 마귀의 전문이다. 생각으로 침투합니다. 마귀가 건들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 믿지 말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지는데, 장로도 넘어지는데, 권사, 집사도 다 넘어지는데, 아직 자라나지 못한 학생 청년들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그걸 지켜내야 되겠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그걸 지켜내는 게 인내라고요. 그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넘어지니까, 중간에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을 거다. 무기력해진다. 뭔가 잘못된 말을 듣게 되면요, 무기력해집니다. 귀신의 영이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괜히 힘이 없고 모든 일이 쉽지 않다. 그럼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왜 안 들어오나? 생각이 있는데 안 된다, 기도가. 말씀도 안 읽힌다. 말씀 들을 때도 재미가 없다. 희한하게 영이 역사한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수천 년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오고 있는데도 그 똑같은 패턴에 다 넘어간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왜 안 들어오냐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어려워요. 방심하고 있게 됩니다. 너는 마귀에게 속기 참 쉬운 사람이었던 거다. 불쌍한 사람이다. 방심하지 마라. 이단의 무리에 속한 사람도 모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세상이요? 아니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요? 방심하는 사람들이요? 마귀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요? 어떻게 교회 사랑합니까? 영이 다른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니는 자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지 이단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일이니까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 중에 빼내야 될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빼내야 될 사람들만 딱 얘기했답니다. 제가 들리는 소리예요. 다 확인한 소리예요. 우리 청년들이 만나서 확인한 소리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딱 얘기했대요. 나와야 될 사람, 교회에 빠져나와야 될 사람.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편에 서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누구 있대요. 그런 사람이 참 다양한 사람인데 하긴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리면 아마 금방 저한테 와서 얘기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뒤에서 가만히 자기들이 딱 얘기해서 꼬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딱 그 귀가 가려진 사람들만 딱 집어내는 걸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교회 불만이 있는 사람, 교회 불평이 있는 사람 집어냅니다. 기가 막히게 집어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게 비참하지 않나?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과거는 과거니까, 지난 건 지난 거니까. 대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신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끝까지 이 교회 사랑하면서 살 작정하고,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말씀 저기 말씀 다 들어봐야 되지 않냐고 또 그런 사람도 있다네. 또 그 교회 다녀. 그냥 그 교회 다니라고.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말씀을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요. 여기저기 말씀 막 여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깨달을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아요? 더 많이 말씀 막 간지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기 교회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분별하고 목사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지.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달되는 그 말씀,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했다고 안 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말씀을 더 잘 깨달아요.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잘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20개 먼저 쭉 들어보고서 그 다음에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20개 먼저 들어보고 20개 이상 먼저 딱 들어보고 정확하게 그것도 노트 딱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책 찾아가면서 글씨 써가면서 20개 들어. 그 다음에 판단해. 그럼 되잖아. 왜 여기저기 말씀도 잘 모르면서 더 몰라. 그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집중해서 들어야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두 정신 차리고 교회에 붙어 있어라. 교회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영혼 구원이 당신 구원의 전부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식 했던 사람도 서로 따라 살면 안 돼. 가정이라는 그 가정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유지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왜 구원받았겠어? 영혼의 구원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했겠어? 교회 생활 때문이지.
이 땅에서 왜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거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야고보 4장 7절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선악과 먹고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게 허리띠예요.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잘못했고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 차고서 이게 진리의 허리띠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서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부, 동물의 가죽을 입혔다 그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알몸을 말합니다. 그 말은 너의 의로움을 벗어라. 내 혼자 잘났다고 하는 그것을 좀 벗어라 그 말이고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 때문에, 너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죽으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짐을 받습니다. 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구나 라는 이 덮어줌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있죠.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이게요. 가죽옷이 있죠.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이거 없이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 있고 이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 그게 복음의 세마포라고요. 그러니까 자, 진리의, 자기는 스스로 진리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고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자기의 의로움이야.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너의 벗겨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덮어줘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래서 율법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야. 너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야. 교회 생활이라는 이 광야의 교회가 없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너를 깨부시려고 하는, 너를 가루를 내려고 하는 그 겸손이라고요. 이게 그걸 통해서 복음의 세마포, 진리의 세마포, 흰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길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시밭길 걷던 사람이에요. 자, 길, 세상이죠. 돌 뭐예요? 교만이요. 돌멩이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해? 네가 그렇게 의롭나? 그 돌멩이 치울 수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이 많이 됐으면 그 돌멩이 하나 깨부실 수 없었나? 돌 교만이야. 가시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모든 교회들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교회들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참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씨는요 잘못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씨는 잘못된 게 없어요. 밭이 중요합니다. 밭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건물에 옆에 밭이 있어요. 우리 학생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땅이 깊지를 못해요. 밑에가 건물을 지면서 시멘 콘크리트를 했는데 그 위에다 흙을 덮어서 거기다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밭인 줄 알고 이제 거기다 뭐 심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조금만 파면 다 시멘트 콘크리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를 못 내려져요. 이 돌 때문에. 밭도 문제더라는 거예요. 밭도.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도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 이렇게 여러분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도 선 이상한 말이 금방금방 들리는지 아십니까? 속에 그냥 원망짜증 이런 게 갑자기 의심나고 이런 게 금방 생겨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흙이 좋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좋질 않아요. 결핍이 많아. 잘못 자라났어. 뭔가 문제가 있는 밭이야. 어느 밭인지 알아야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밭 되는 거야. 여기에 다 성격 다 좋나요? 다 성격 좋냐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사람들이 A형들이 많더라고. 여기 A형 또 눈치 보네 나한테. 응? 여기 박집사 A형. 저기 뒤에 박집사 네 A형. 근데요 보세요. 진짜 거듭났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거듭났으면 피가 바뀌어버립니다. A형이 아니에요. A, B, AB, O형 된다 했잖아요. 어떨 때는 A형 같은데? 어떨 때는 B형 같아요. 어떨 때는 AB형 같아요. 어떨 때는 O형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A형들은 그래. 나 A형인데 에이씨 기분 나빠. 목사님 갑자기 의심나. 이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자기에게 탁 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쪼개져야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이게 쪼개져야지. 그리고 거듭나셔야지. A형으로 왜 살아? 왜 B형 성격 더럽다 그래요? B형 성격 더럽다 그러더라고. AB형은 왔다 갔다 한대야. 럭비공 같대야. 그래서 어떨 때는 A형 같고 어떨 때는 B형 같고 막 이럴 때 성격 더 더럽대야. 어떤 사람은 또 O형 상당히 쿨한데 막 일치고 돌아다닌대요. 그게 O형이야. 다 나쁜 걸로 생각하면. 근데 보세요. A형, B형, AB형, O형과 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성격 진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피라고요. 예수피. 누가 자기 이니셜을 JP라고 그러던데요. 예수피. 예수피가 돼야 돼. 예수피를 받으셔야 돼. 그게 거듭남이지 뭐예요. 여러분, 자기 피로 살 거예요? 그건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 땅에서 물려받은 너의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그게 뭐 얼마나 훌륭한 조상들이었다고. 그 피를 그렇게 가지고 살려고 그래. 예수피 받아 살아야지. 예수피로 바뀌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아멘이 되셔야 돼. 이런 말씀들이 주여 진짜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예, 겸손하셔야 돼. 좋은 밭 돼야 돼. 밭이 중요합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선악과 씨가 들어가서 땅을 파고 생명과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씨도 필요하고 생명나무 씨도 필요한 거야. 선악과 씨를 뿌리면 율법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씨를 뿌리면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서 복음이 나가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전하면 저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저 말씀 전하면 저 방종한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도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제가 임집사에게도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꼭 들어라. 그래서 아마 그거 듣고 오다가 조금 늦었는가 봐요. 오늘 단체톡에도 아마 그걸 썼죠. 임집사 꼭 들어라 이렇게.
그리고 최 집사도, 최 집사는 안 들어도 돼. 최 집사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요즘 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도 있어. 목사님, 제가 우리 같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여행 좀 한번 갔다 올까요? 머리도 좀 식힐 겸. 그래, 네가 있으니까 좋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큰 상처를 받았대요.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받았대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무슨 상처냐면, 제가 진짜 최 집사를 믿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하지 못하는 그 집 등기 문제를 우리 그 최 집사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무수유자였습니다. 원래요. 제가 무수유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주장이요. 저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그 집이 있어가지고요. 그 집을 이름을 등기 이전해서 하니까 자기가 세금 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집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게 좀 힘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무수유고 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 다 해서 진짜 믿을 만한 게 누구냐 딱 찾아서, 그게 친척 가족 빼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구나 해서 그 최 집사를 딱 골라서 내가 최 집사한테 얘기해서 그걸 해준 거거든. 얘기를 해준 거. 왜냐면 집 문제니까 이게 그냥 누가 날려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해준 건데, 사실은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기도 어려웠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자기 집 생기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은 맡기지도 않아. 그러니 자기 이제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운 거 알았고 힘든 거 알았고 목사님 정신도 알았고 어떻게 정신 온전하다는 것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정신 온전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자기도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왜 그게 시험들 일이냐면,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여수에서 굉장히 부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집을 사주려고, 분양해주고 그 남을 집을 사주려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기도 가만히 있어서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 사준다고 분양을 받으라고, 아파트 분양 받으라고, 그 집이 엄청 부자예요. 집 몇 채가 가지고 있어, 이 최 집사 집이. 그래가지고 해주려고 보니까 이름이 돼 있는 거야. 이름이. 그래, 집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남의 집인데 가지고 있는 거를 이름이 돼 있어서 자기들도 못 해주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여러분 부모라면 난리 난 거죠. 난리 났어요. 그렇게 난리 나는 일인데도 최 집사는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목사님을 신뢰했어요. 교회를 신뢰했어요. 알아요? 그런 사람을 제가 재정집사 시키는 겁니다. 예. 맡길만 하니까.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아무나 하겠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밭이 좋아요, 밭이. 밭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잖아. 뭘 해도, 뭘 시키면 변함이 없어. 끝까지 변함이 없어. 지금까지. 이것도 이제 끝까지 가야지, 그죠? 이것도 끝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집사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람들요, 믿지 마세요. 식구들 말고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래?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 마당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무도 믿지 말고, 언제 믿냐면,
무덤에 들어갈 때 그때 딱 모사님이 비석을 딱 써주면서 성경 구절을 딱 써주면서 그때 딱 믿으래. 이 사람은 진짜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때 믿으라는 거야. 자기도 그때 믿어달라는 거야. 그때 강집사 엄청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물론 강집사도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지 나도 그 무덤 써주면서 얘기하지. 그래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내가 이번 그 무덤 비석 이거 얘기할 때 제가 강집사한테 그랬어요. 조용히 귀에다가, 야, 너는 내가 넣어줄게. 너는 내가 넣어줄게. 나도 의리 지켜야지. 그만큼 충성스러워. 문제는 그만큼 충성스럽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개 망나니 같은 거를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혼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감사해요. 진짜. 자기가 봐도 사람들 어처구니 없는 사람 너무 많대요. 진짜. 아니라는 사람.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정신 똑바로 차리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성 진짜 좋고 진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는 지켜내니까. 저도 그럴 거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끝까지 가면 되니까. 자,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 탈선이 아니라 탈출. 탈선은 방종하는 거고요. 길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탈출하셔야 하고, 돌이라고 하는 교만에서 탈출하셔야 하고요. 가시라고 하는 염려, 근심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야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그 자유로운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가정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잘 들어요. 율법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몸 없이 영혼은 어떻게, 영혼만 있으면 몸은 어떻게, 몸과 영혼이 같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예배야. 예배. 그러면 예배만 아무렇게나 드려? 교회는 다 필요 없이 자 혼자 예배 드려. 그냥 혼자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서 혼자 예배 드리면 다 끝이야? 그럼 교회는? 교회 없이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된 거예요? 자, 사랑이 많아야 되니까 사랑하면서 사랑만 해. 가정 다 필요 없어. 가정 다 필요 없고 사랑만 해. 이렇게. 그거요? 사랑을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거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지. 사랑이 많으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도 사랑합니다 그래? 옆집 아줌마한테도 가서 내가 당신 얼마나 눈여겨봤는지 아세요? 그러면 사랑한다 그래요? 이건 벗어난 거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거잖아. 그거는 음란이라고.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러분은 음란한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법칙을 정해놓은 거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자유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라. 진정으로 거듭나라. 진정으로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